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이 제목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편 깊숙에 들어가서 시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 되도록 오늘 성령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왔습니다. 더 큰 거 오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세상의 말과 주의 말씀을 들립니다. 세상의 말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한계입니다. 말씀 노고스는 아멘과 순종하는 동시에 주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서 너무 신기하게 말씀을 지키도록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안 되었는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되군요. 말씀이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말이라 하지 않고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임하도록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로고스가 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더 큰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기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임해가지고 자기에게 억압되고 지켜야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영혼된 상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로고스가 되어서 그 영혼이 자기가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는데 영혼이 되니까 힘이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영혼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이 쇠약함이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 육체는 우리 마음에서 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니까 영혼 상태가 되어서 자기 안에 어떤 쇠약함이 올라오냐면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자기의 육체가 쇠약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인도할 최종 목표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시작했다면 최종 목적은 우리 육체가 영혼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간절한 마음 속에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세졌냐면 쇠약해질 정도로,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음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뇨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한시가 아니라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24시간 기도가 호흡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1시간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호흡되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쉬워져서 24시간 기도하는 역사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길이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모든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는 길을 걸어갔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육신의 길이요 그랬지만 주님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육체는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시온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에 충성이요 아멘이시고 백마 타고 완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육체의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물결의 축복은 바로 우리 육체의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 충성과 아멘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유일하게 소망을 둘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55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특별히 그 공부도 많이 하시는 서울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글을 쓴 것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논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읽어보면 그분들의 이력이 대단합니다. 지난날 보면은 그분들이 한자 쓸 때에 정말로 그들이 이 펜 들으면서 부르부르 떨면서 쓴 글이람을 느낍니다. 애국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사회인의 책임이라든지 그 글을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반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 정당에서 대표를 뽑는데 정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정당의 행하는 대통령을 보고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전에 썼던 그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걸 보고 저는 며칠 전부터 이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당신의 학식과 그 펜대 한 단을 쓴 그 초계 같은 마음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 세상은 정의 없다. 이 세상 애국 없다. 이제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더 이상 너희들 애국 말하지 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데 한 사람도 글 쓴 사람이 없는 이 시국 앞에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정말입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지들이 원하는 것만 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자유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만 진실입니다. 하나님만 정의입니다. 하나님만 진짜입니다. 외치고 또 외칠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죠? 70살, 80, 90대신 분들 그분이 말했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도 다 젊어서 좋다. 만약에 늙은 분들 계셨으면 저 과연 이 대구에서 온전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친구들이 염려해요. 야, 니는 맨날 성경만 이야기하는데 너 거기 살아 움직일 수 있겠냐? 글쎄 우리 교인들 한 20년간 복음을 전했더만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만 좋아해서 나머지는 듣고 싫으면 목사님 생각이지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복음 전하면 막 눈빛이 커지기 때문에 염려 하나도 없다. 9장을 가면서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완전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완전할 수가 없는데 너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너 보지 마라. 너를 보지 마라. 제발 너를 보지 마라. 너를 변화시키려고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요. 너를 어떻게 하든지 2단계, 3단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요. 너 이미 네가 고목사님 말했잖아. 그 수십 년간 그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서 불법을 행할 때 한 명도 글 쓴 사람이 없어. 그 인간이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열심,
또 하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딱 분리됐는데 삼위일체가 언제 분리됐냐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을 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때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분리되었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뭐에 주목합니까? 이 주님의 믿음에 주목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주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히브리란 뜻은 건너가는 자. 히브리란 뜻은 뭡니까? 신앙을 위해서 건너가는 자. 신앙을 위해서 결단하는 자. 신앙을 위해서 초야에 묻어서 이름도 없이 그 속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믿음을 붙든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육신이 연약해도 아멘 그래야 됩니다. 육신이 연약해도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있습니다. 요즘 깨달은 것이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거듭난 후에서 완전히 다가온 것은 정말 적나라하게 다가온 거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너무 적나라해요. 이거는 뭐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건 너무나 확실해요. 확실. 그런데 우리의 뭡니까? 연약함은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지난날 그 연약함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이 다시 드는 것을 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었을까?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 완전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확 뒤집어 주었으면 변화된 모습들을 더 잘 전환시켜 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완전은 육신의 연약함이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날마다 너의 연약함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나의 믿음에 주목하는 것, 그게 완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너무나 아멘하죠. 근데 며칠 동안 또는 최근에 생활의 염려나 또 자식의 염려, 뻔하잖아. 사업의 염려. 그 염려가 나를 짓눌려지기 시작한 거 경험하죠. 그 연약함인 거죠. 근데 그 연약함은 너무나 진해요. 막 이 말미잘 같이 막 붙어요. 그래서 죄가 끈적끈적하다 그런 용어도 있어요. 정말로 진짜로 이놈 잔인해요. 또 붙고 그러면은 뭐냐? 또 붙으면 그 힘의 2배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오늘 그러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기분이 안 좋습니까? 기분 없애려고 전환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놈은 끈적끈적합니다. 때려 붙고 더 나쁜 녀석, 우리의 약점을 진짜로 집중 공격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고? 이걸 이기는 그리스도에게 또 집중. 이것만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완전은 뭐예요? 또 집중.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그 사랑이, 보십시오. 연약할 때에 연약함 위에 그 연약함이 완전히 없어져서 득도의 경지에 가면 자기만 남을 거예요. 그럼 연약함을 이겼다면 결국 당신 수준이다니까. 아멘. 연약함 이겨봐야 인간 수준이에요. 그 서울대 교수, 그 사람 그 70살, 80살 먹는 인생 경험 다 하시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근데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와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랑을 느끼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적용점 더 강하게 힘들수록 더 막 이를 악물고 그 쇠약함을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9절 가면 첫 번째 메시지 양심과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제사법으로는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율법은 대단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도 그 율법 가지고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의 고백은 완전이에요. 뭐가 우리를 양심을 깨끗게 하냐? 양심과 그리스도예요. 양심과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일생 동안의 양심을 왜 양심이 중요하면은 양심은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창이에요. 양심만큼 진리를 반응할 수 있는 내 안에 깨끗함이에요. 근데 양심이 연약해서 거기에 다른 색깔 하나만 딱 뿌려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사단이 와서 조금만 건들면 우리는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본질이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과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이에요. 이제 뭡니까? 이 믿음이 오면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는 10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개혁할 때까지. 그러면 신앙은요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건 일생 우리 안에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개혁이라는 것은 말이면 진짜로 개혁이라는 것은 혁명과도 같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혼혈을 가하지 않고는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애구습, 나쁜 것, 잘못된 것 이걸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돼지처럼 그 나쁜 것이 자기 것인 줄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안 좋은 것은 그것이 자기의 혼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완전히 자기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염된 삶을 산다는 거죠.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율법은 이 세상의 악들을 보고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 할 때에 하나님 혼을 내는 겁니다. 혼을 내니까 그들이 드디어 그 악법을 통해서 예전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혼내고 징계하니까 아프거든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이것이 악법이군요. 이건 오랜 내 삶 속에 오는 그냥 삶이 아니군요.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더 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성직자들은 뭘 개혁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 딱 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마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자꾸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상은 애국이란 미명으로 딱 들어가면 그건 당연한 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춰보면 그거는 나쁜 거죠. 더욱더 말세가 되면 문을 듣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드디어 3단계,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으면 예전까지 2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봉헌하고는 3단계로 딱 올라오니까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제 4단계만 올라가면 이제 생체 리듬이 빨리 바뀌어도
5시만 되면 생체 리듬이 발동해가지고 왜 이놈이 지금 새벽 밤 12시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그래도 그냥 침대로 그냥 꼼짝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러기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도 감사해요. 잠을 자게 해주니까. 오늘 1시 50분에 딱 일어났어.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8시간 자는 거거든요. 12시 일어나면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1시부터 내일 7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24시간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기도가 쉬워지기 시작. 목사님은 복받은 자예요. 아멘이죠. 기도가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막 이 찬송 부르는데 찬송이 막 즐거워져. 이러니 더 골방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복받았어요. 몇 시간 동안 기도할 때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신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얼굴 좋아하는 거 보세요. 좋아해도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개혁당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세 번째로는 11절입니다. 봉독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온전한 장막과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꿈은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꿈을 열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간의 꿈을 열어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야기를 열어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열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의지를 읽어보는 거. 우리 거 읽어봐야 늘 그 수준이에요. 내가 실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은 뭐야?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거 하나만 얻고 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믿음이야. 창조에 속하지 아니. 오늘 이거 진짜 히브리서가 놀라운 거예요. 창조 시간 안에 있는 것들. 인간은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시간 안에 있는 게 제 창조 안에.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을 사단이 와서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염된 것을 먹으면서 날 때부터 늘 오염된 걸 먹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염된 것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학문도 다 오염됐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것에 너무나 아멘했습니다. 사단이 오염시키지 않는 곳, 인간의 인본주의가 오염시키지 않는 것, 우리는 지금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 듣고 있는 겁니다. 창조 안에 오염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염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오염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염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는 뭐예요? 오염되지 않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완전한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이다 그랬습니다. 장막은 보이는 완전한 형상이거든요. 공간인 것입니다. 지성소는 우리가 하나님 공간이다 그랬죠. 확실히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히 지배를 받아요. 만약 추운 집 방 안에 들어가면은 뜨뜻해야지. 근다고 뜨뜻해집니까? 차가워요. 그런 따뜻한 데로 가면 뜨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오염된 곳에서 호흡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장막되어서 우리를 완전한 장소로 이동이 되어서 거기에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거기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차가운 방에 누워서 추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뜨뜻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따뜻해요. 하나님 실질적으로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연약함 때문에 울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장막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이 세계로 초청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요 저요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십시오. 네 번째로는 단번입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번은 단번과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12절을 꼭 기도하십시오.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 피로? 자기의 피로. 더 놀라운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입니다. 이루사. 그래서 저는 이걸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더 놀라운 고백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거는 실질적이고 사실입니다. 단번에 여러분들 오늘 외치십시오.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거 성령 기름 부음이 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외치십시오. 우리는 뭘 외친다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 세상 서울대 나오고 70살 살고 그 유교를 겪고 그다음에 인간 성공하고 그래도 그 경험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오직 단번에 이루사. 저의 호소력에 아멘 하십니까? 저의 이 분노에 같이 아멘 하십니까? 단번에 이루사.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더 외치기로 했습니다. 단번에 이루사. 더 이상 저는 인간에 희망 두지 않겠습니다. 단번에 이루사.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글 쓰면 나는 이제 웃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네, 이럴 거예요. 나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막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볼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이걸 외치십시오. 왜냐하면 이 믿음 위에 성령이 오십니다. 이 단번을 외치는 이 믿음 속에 은혜의 물결을 타고 갈 것입니다. 단번에 외치는 이 믿음 속에 종말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더 올라온 것은 이 단번을 외쳤을 때 히브리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사람 되십시오. 히브리 사람 되어서 주님이 말한 완전함, 그 완전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성소예요. 거기서 하나님 느낀 거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시편 84편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며 그리고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한 겟셋만의 기도를 이룹니다. 그리고 내 육체 안에 육신의 정욕이 깃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14절 다섯 번째 봉독하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섯 번째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리고 복음이 뭐냐? 죄사함. 네, 너무 잘 알죠? 복음의 완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행실에서 깨끗해서 완전한 상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우리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여기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 너무 깨끗한 영혼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이 실상은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금 종말이잖아요. 종말에 빠져있는 형태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물속에 빠지면 그러는데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는 걸 느낀다고 해서 그가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뭐래요? 빠지면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진짜 이 시대는 지팡이를 안 가르쳐줘요. 지금 지팡이가 14절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 보혈의 피, 이것만 외치.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 신앙을 외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6번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15절에 보면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렵니다. 영원한 약속과 그리스도, 오늘 꼭 이 약속,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을 꼭 받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히브리 사람, 이 약속을 꼭 받고 가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겸손한 심령에 이 약속을 인치시고 보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그래서 11장에서 이 믿음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육체 안에서 꽃 피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연설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노고스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꽃 피운 것을 사실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경험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인데, 주 예수여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7번째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20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게, 하나님, 언약은 둘이 관계, 계약 관계이거든요. 언약.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받는 자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언약 받는 자다. 이것의 인식, 고연아, 이것이 인식. 아빠가 부를 때 막 놀라지 마. 아빠는 좋을 때 부르거든. 막 잠자고 이런 상태 잘 안 불러. 저는 완전 다른 설교자야. 좋을 때 부르는 거야. 좋을 때. 정신 차려라 이럴 때 안 부르고. 언약의 피, 나는 예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를 갖는 자다. 왜냐하면 언약의 피를 가져야지면 넘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 넘어가는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진리에서 넘어가는 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갖는 자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넘어가는 자야. 나는 언약의 피를 갖는 자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할 때 나는 언약의 피를 갖는 자다. 곧 결혼하는 귀한 분들, 언약의 피를 갖는 자, 언약의 피를 갖는 가정 꼭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는 21절에 그릇에 뿌렸으니 그렇습니다. 21절에요. 율법은 그 그릇에 뿌리는 거예요. 그릇은 우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릇은 더러워요. 근데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그릇에 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릇이 더러우면 귀한 손님 대접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에 뿌렸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가 나물로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봉헌은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있든 없든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그릇에 뿌려달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그릇에 뿌려주십시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에 우리 그릇에 뿌려달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우리 그릇으로 남을 대접하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봉헌은 나중에 잊어볼까 싶어서 그러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준 것은 체인지예요. 체인지. 슈카이나 영광과 체인지. 전환. 완전히 너의 인생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것처럼 게바가 베드로 되는 것처럼 반석이 되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체인지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22절 9번째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21절에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딱 22절 피 흘림의 사함이 여기에 너무나 막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도 나왔고 거기에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나왔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적 사함이 없으나 10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 25절을 읽으십시오. 23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재물은 뭡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왕을 자랑스러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번째, 11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거 너무나 마음에 묵상돼. 참 하늘에 들어가서 드디어 공개됩니다. 참 하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까? 이거는 사실적인 거거든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천국 그 말을 빼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동사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참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왕으로 섬긴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참 하늘에 데려갔다. 낙원도 엄청난데 그래서 주님이 나 있는 곳 참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 그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초계와 같은 신앙 되십시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다. 노아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새로운 비전을 외치고 싶어요. 주님 우리로 이 시대에 다니엘과 노아의 길을 걸어간 자 되게 해주십시오. 뜻을 정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참 하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참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가셔서 뭐 하시냐면 이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연약할 때 이걸 꼭 고백하십시오. 신앙 좋을 때는 왕이신 예수님 부르시되 쓰러지고 자빠질 때 이 구절을 끊임없이 외치는 자가 되십시오. 13절에 담당입니다. 담당하셨다. 28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꼭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만 주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아멘으로 주님은 저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쓰러지심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넘어짐을 담당하셨습니다. 담당이 체인지. 완전히 세상 종교가 너무 틀려요. 이 담당하셨습니다를 여러분들 막 속에서 안 올라와도 돼요. 막 믿음으로 외치지 않아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제가 그 연약해서 할 때에 막 충만해서 하나님 찬양한 것 아니었어요. 연약하면 막 배에서 생수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입에서만 막 움직이죠. 다른 육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를 경외하는 소리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내 주 하나님, 그 담당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체인지가 된 거예요.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14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핵심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거 너무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다 잊어버려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첫 번째 나타난 28절에 담당은 첫 번째 재림이에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 말에 나는 너무 마음이 들었어요. 구원의 완성의 도장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더 신앙 고백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처럼 신앙을 위해서 사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들 아닙니까? 나타나셨다는 것은 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담당하셨으나 현실은 연약함이죠. 근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연약함을 묵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예배했다는 것이죠. 주님만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성육신과 똑같은 용어예요. 이것이 그 성육신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똑같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기 연약함지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렇게 외쳤더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고백했던 것들을 허물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히브리 사람 완전, 그 완전이 뭐요? 자기를 바라는 자. 그러면 언제 우리는 그 연약함이 없어집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고대하고 고대합니다. 신앙은 너무나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이 세상 모든 스승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히브리서에서 믿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죠? 네, 목사님. 아멘. 연약하죠? 네,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란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세요 말할 때에 아까 연약한 걸 때보다 아멘보다 더 크게 아멘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주님을 바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타날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에 눈 뜨고 뭐에 막 그래야 됩니까? 그 믿음을 준 그리스도에게 향유 붓고 마음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향유 붓고 시므온처럼 주님 오시기를 성전에서 기다리고 여종 젊은 늙은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터울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이제 터울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좌절 안 합니다. 그 연약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죽기 전에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나도 돼요. 천국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간 그분이 너가 육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나를 바랐으므로 내 발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는 하늘뿐 아니라 내 발로 직접 들어간 그 발자국 나를 따라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히브리는 뭐요? 히브리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는 뭐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거 길을 가는 자에게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주신 편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볼 때 그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딱 편지 읽으셨죠? 이제 딱 드라마 보니까 막판에 딱 뭔가를 딱 끝나고 딱 덮더라고요. 하나님의 편지 오늘 딱 덮습니다. 또 다음에 하나님의 편지를 딱 읽어서 또 읽고 또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 걸어가는 사람, 그 길 걸어간 사람, 하진 집사님 그 길 걸어간 사람 확고해요. 아주 고마워요. 예수 믿음 끝이 너무 확실해요. 우리 교인들 할렐루야. 너무 확실해. 처음 예수 믿어서 집사 예비하신 집사님 할렐루야. 화진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예수님 믿고 저분이 집사 됐으면 언젠가 권사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나 그때 뭐 우리 교회 사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권사 안 받는다니까. 할렐루야. 성소로 들어가는 자 이제 끝내란다. 하나님 편지 닫을게요. 다시 열어봐야 돼. 편지 닫을게요. 근데 요즘 그렇거든. 기도합시다.